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13면 14면 이쯤에 있습니다. 813면 4면 역대상 3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2절밖에 안 돼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함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하옵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어떤 상황에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내게 주어진 환경을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싶어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고, 또 내게 처한 어려운 환경이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런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고 바꾼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과 잘 몰라서 삶의 잘못된 습관에 길들여진 그런 속에서 바꾸어 보려고 하지만 그게 되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요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켜고 있어. 항상 갖고 다녀. 예수님은 없어도 이 핸드폰은 놓쳐서도 안 되고 없으면 안 되고 꼭 붙들고 다니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다시 뒤돌아와서 다시 핸드폰을 가지고 가고, 예수님보다 늘 더 가까이 사는 것이 핸드폰이에요. 여러분, 핸드폰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고 핸드폰 볼 그 시간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시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를 더욱 힘든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척박한 시대를 살았던, 오늘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 시대에 전쟁, 지진, 산불, 극한 기후변화, 태풍, 경제적인, 환경적인, 건강적인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참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참 벗어나서 평화롭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이런 시대,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야베스는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다. 아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야베스는 유다 계보에 소개되어진, 오늘 성경 단 2절에
말씀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 2절에 이런 말씀이지만 그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큰 은혜와 감동을 주고 있는데, 야베스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인물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굉장히 어려웠던 암흑기와 같은 시대에 살던 야베스는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심어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가끔가다 암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암과 같은 병에 걸리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참 그런 것들을 참 극복하고 일어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암과 투병 생활을 하고 있고 죽음의 목전을 둔 사람들에게는 참 그들에게 암을 극복하고 이겨낸 그들의 모습이 크나큰 소망과 희망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는 말씀입니다. 참 저는 어려서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의 이야기는 참 스릴이 있고, 요셉의 이야기는 읽을 때마다 감동을 주고,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나도 이겨야지, 나도 견뎌내야지, 나도 꿈을 갖고 꿈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여러분, 17세의 소년의 요셉의 인생 스토리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긴 세월, 어떻게 보면 피눈물 나는 고난의 인생의 밤을 하나님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아주 자기를 성공시킨 아주 멋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한테 당신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도 암에 걸렸지만 나았구나, 저 사람도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이겨냈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현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꿈을 주고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야베스가 이런 사람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성공을 이룬 야베스는 사람들에게 꿈과 도전을 주는 사람이었다. 야베스는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런 극한 고통의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았는가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성공적인 삶을 외치고 또 꿈을 꾸고 함께 달려가십시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가 성공의 자리에 앉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생의 실패자가 아닌 인생의 천국의 영광과 축복의 땅을 만들어가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겼다. 아멘.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슬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이름을 슬픔이라고 짓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슬픔이라고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해보면, 야베스는 평생에 슬픈 사람이라고 진 이유가 그 성경 속에서 발견이 되어지는데, 9절 읽은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어떻게 하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슬픔이라고 담겨져 있는 야베스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너는 평생에 슬퍼하며 살아야 돼, 울며 살아야 돼.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는 슬픔인데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야 돼. 너는 슬픔이 아닌 역으로 기쁨의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런 속에서 그런 환경을 벗어나라고 그런 이름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신학자들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고 죽었다고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에 그의 형편과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든지 간에 야베스가 태어날 때 굉장히 국가적으로 힘든 것, 그러나 여기는 본인은 국가적인 것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인생, 험난한 인생, 그런 속에서 태어났고 그런 인생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잠깐의 고통, 실패는 또 쉽게 견뎌내고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이것이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끝이 분명히 보여지면 좀 더 힘이 들어도 이겨낼 수 있겠지만, 야베스의 고통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무도 힘든 속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불행한 사람인 야베스는 그 후에도 오래도록 힘겨운 생애를 살아야 했던 사람이다. 자, 그가 오랜 기간 동안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10절에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이 환난이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난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보면 야베스는 여러분, 엄청난 당시에 이런 환난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원문의 말씀을 더 깊이 보면은, 자, 이 지금 야베스에게 와지는 환난, 어려움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일반적인 평범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도 힘든 고통을 말합니다. 당시에 국가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거기에 개인적인 어려움, 그것도 평범한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만이 겪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야베스가 적어도 30년쯤의 긴 시간 동안 힘들고 괴로운 인생의, 환난의 인생을 살아왔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30년 동안 동일한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고, 30년 동안 여러분 거듭 흡사한 고통이 있고, 30년 동안 질병과 싸우고 있고, 30년 동안 가난과 싸우고 있고, 30년 동안 환난이 밀려온다고 하면 여러분, 누구나 지치고 포기할 만하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단 몇 개월, 또 단 몇 년 지속되는 것이야 여러분, 참 그것도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 경우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밥 먹으면서 잠깐 보니까 그 병원 입사 한 달 만에, 한 달밖에 안 되는 그 방사선 과에서 일하는 자매인지 자살을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더만. 난리가 났더만. 그 짧은 시간 괴롭히는 위에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목숨을 끊는, 여러분,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어떤 문제가 올 때 여러분, 처음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의사도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러나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서분주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였지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포기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 41명 평균적으로. 작년에 14,872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자, 극단적인 자살을 하지 않더라도 인생에 찾아온 문제에 쫓기다가 결국은 인생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어떤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47.4%가 47.4% 정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봐봐요. 거기는 어떻게, 어쩐가? 이게 뭐냐면 흔히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 10명 중 5명 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인생의 꿈과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에 사는 목적도, 인생의 기쁨도 없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보람도 희망도 가지지 못한 채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퍼먹고 또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행여나 여러분 자신이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러나 여러분, 야베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까지 불행한 야베스였지만 야베스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정말 귀하게 여기기를 바래요. 날 봐요. 나는 귀한 존재다. 왜 안 해? 나는, 선생님 빨리 해. 나는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당신은 너무 하나님께서 볼 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야베스에 관해서 또 하나의 학설은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장애를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든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장애인들이 대우를 받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집어내다 버리고,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죽일 수 없어 살고 있지만 가진 가족들로부터, 식구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발로 채이고, 그런 조롱과 질세가 있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대우 받지 못하고, 당시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야베스를 보면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도 했을 것이고, 살아서 뭐하냐고 여러분 조롱도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귀히 여겼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낸 너무너무 천하 놀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성과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기를 많이 얻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참 믿는 사람도 좋아하고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하고, 아멘도 안 하지만 믿는 사람도 많이 부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여러분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이 참 조롱하고 외면해도 본인 자신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야베스는 자기를 귀히 여겼습니다. 내가 있고 남편도 있는 거고, 내가 있고 자식도 있는 거고, 내가 있어야 돈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러네. 그렇잖아요. 내가 없는데 뭐 좋던 뭐 또 어쩌던 뭐 별게 있으면 뭔 소용이 있어. 내가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말 귀히 여기고 여러분 자신을 잘 가꾸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가사처럼 남들이 나를 보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왜 저런 고생을 할 수 있느냐고 말해도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부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거야. 자, 실패하는 것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 못하는 것이 불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작고 큰 말썽을 일으켜서 때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자식이 자기 인생을 포기한 채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빨리 그렇다고 하면 해요. 참 가끔 이렇게 한 번씩 교회도 찾아오고 또 전화로도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와서 도와달라고는 거기에는 정말 그 외적인 모습을 보면 도와줄 수밖에 없는, 도와줘야 되는, 도움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니 저 사람은 젊은데 이제 뭐 20몇 살밖에 30도 안 먹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저러고 다니까 왜 이렇게,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막 그냥 너 밥만 먹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고 누구에게 손 안 벌리지 안 하고 구걸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살아가고 노숙자로 살아갈까? 왜 자기를 포기한 채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처음부터 노숙자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 생활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어떤 문제에 붙들려서 여러분 심히 고민하고 힘들다가 여러분 그런 속에 견디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포기해버렸고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누군가를 찾아가서 손을 벌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야베스도 충분히 자기 인생을 포기할 만했다고 하는 건, 그러나 그 포기할 만한 상황임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갔던 야베스는 결국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놀라운 성공적인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요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고생을 했고 자라온 환경도 인간적으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야베스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힘있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야베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특해 보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인생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절망하며 원망하며 되는 대로 막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특하고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야베스와 같은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여러분 달려가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인생 역전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어요.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 아뢰요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아주 부드러운 것 같지만 이 원문에 보면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카라라고 담겨 있어요. 여기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원문의 단어를 보면 아뢰어는 카랍니다. 이 카라는 뭐냐면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모습이 카랍니다. 아주 격렬하게 하나님을 찾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아뢰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의 뜻은 야베스가 그냥 한 번 기도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죽을 힘을 다해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응답의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심하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조금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스스로 지쳐서 기도를 중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마치 하나님 앞에 죽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는 내 인생 이런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런 내 인생으로 태어났고 이런 환난 속에 살아가지만 나를 역전시켜 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믿었어요. 아멘. 여러분, 감기 걸렸다고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안 봤습니다. 기도하다가도 감기 걸리면 기도를 안 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그러니까 뭐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며칠 기침하다 보면 낫겠지. 그렇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고 또 현대 내 힘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엄청난 환난이 우리 앞에 생겨서 죽을 일이 생기면 거기에는 그때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확실하게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을 택할 것 같습니까? 말도 못하잖아. 대답도 못하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야. 아멘.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전화로 또 연말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도와주세요. 막 그냥 단체들도 있고 개인들도 있고 그 많은 여러 사람들이 여튼 전화를 받아요. 그렇다고 다 도와줄 수가 없고 도와주지 못합니다. 왜? 형편도 안 될 뿐더러 이상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분을 보면 아주 너무너무 막 사정하고 매달리니까 저 사람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큰 부담이 되어질 것 같은, 그래서 통장번호 좀 알려주세요. 통장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뭐 찍어달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그냥 사정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니, 그게 성경이요. 내가 너하고 가깝다고 너하고 친구라고 그것으로 너한테 줄 수 없다. 그러나 강청함으로 인하여는 소용대로 구하는 대로 주리라. 참 이 말씀을 저는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 누가복음 18장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은 뇌물을 주지 않으면 재판을 잘 해주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야.
대모를 줘야 돼. 그런데 어느 날 한 과부가 돈도 백도 없는 이 과부가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와서 재판관에게 내 인생의 문제, 이 억울한 문제를 풀어달라고 할 때 여러분 한 방에 거절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돈 갖고 왔냐?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재판관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하나님이 손대어 주신다고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기적은 일어난다. 억울한 문제는 풀려진다. 그래서 그냥 시간만 나면 찾아가. 불의한 재판관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억울한 것 좀 풀어주세요. 정말 부탁합니다. 내가 나중에 정말 갚겠으면 어떤 모습이든지 나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난 남편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찾아와서 그냥 가는 길목마다 기다리고 있고 재판원 곳마다 찾아와서 막 눈 벌떡 뜨고 막 손 들고 쳐다보고 있고 계속 찾아오니까 이 재판관이 귀찮아서 내가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당신 때문에 내가 말로 죽게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주시는 메시지가 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지금도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그런. 야베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베스가 죽을 힘을 다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자기 인생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여러분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카라의 기도, 죽을 힘을 다해 여러분 그런 기도의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아.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왜 기도할 힘이 없다니까? 기도할 힘이 없어. 그래서 못 하는 거야. 기도할 힘이. 그러니까 기도할 힘만 있으면 살아나. 그냥 예배 때 기도하는 거, 그 1시간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기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팔자가 고쳐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거룩한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 말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그 땅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이요, 그 땅이 비옥하던 척박하던 넓던 좁던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 땅은 자기가 받아들여야 될 운명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이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꿈꾸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만큼 입을 크게 열고 넓게 열고 큰 꿈을 갖고 큰 기도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꿈을 갖고 입을 열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복을 달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운명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야베스는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높은 이상을 잃지 않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런 야베스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더 큰 꿈을 가지고 입을 열고 큰 기도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남들이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함으로 인생 역전을 바라보는 야베스처럼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지 않겠다고 하는 야베스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거룩한 꿈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비웃을 수도 있고 우리의 꿈을 듣고 여러분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스러워도 좌절할 만해도 꺾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앞에 안 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 정말 무릎 꿇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에 여러분 위대한 꿈을 이루며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